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구역공과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과죠. 네 번째 과 탕자 비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탕자와 같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탕진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11절부터 19절을 다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탕진해 왔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에 첫 번째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주어진 비유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비유를 이제 사람들에게 하시죠. 그런데 그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청자, 즉 듣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계속 되어지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절과 3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어떤 부류들이 있죠?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은 두 부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죄인과 세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특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릴 때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비유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미리 받은 유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미리 청구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청구한다는 것,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고 그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불효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유산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그 유산만 가지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을 은혜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이 비유의 끝을 알고 있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죄의 성향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마음이
선천적인 성향을 따르고 있는 한 인물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본문은 충실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성향으로부터 그런 성향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죄인들을 반기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진짜 주인공,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를 아버지는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거절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깃을 허락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둘째 아들이에요. 이미 받을 것을 다 받고 떠났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조차 어렵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둘째 아들이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 무조건적인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아버지와 그 관계가 다시 공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한다, 구원받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과연 믿기만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말 안에는 그 믿음 안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그 믿음에는 많은 것들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붕괴하며 종교적 관습에만 집착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인데요. 그 중에 우리는 28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첫 번째는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이라고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원래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누구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는 비록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큰아들을 다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큰아들이 상징하는 바들은 무엇일까요?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그 의무나 종교적 의무들을 잘 행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밑바탕되지 않는 종교 행위들, 종교 생활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동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소유와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예수님은 이 상황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이야기하죠. 저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진정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누리는 것,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항상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유 속에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도 아버지 곁에서 일했으나 그 마음에 기쁨이 없던 큰아들도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아버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분해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을 반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해야 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도록 인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장벽들, 그 장벽들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그 장벽을 없애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요, 이 많은 내용들을 같이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들을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대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이 내 눈에는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역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여전히 우리도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주목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